에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그 모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략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서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성경을 알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시대에 와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뜻. 왜 하나님은 첫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첫 언약을 폐하실 수밖에 없었고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세워야지 무대뽀하고 하나님이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여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라고 멋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우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세우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세우셨지만은 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폐하고 끝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폐했으니까 또 새로운 법을 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이 있다고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의 뜻을 한번 쫓아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 당할 적에 너희들을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고서 너희들을 종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조건은 하나다 이거예요.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방법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갓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며 또한 무서운 말씀이며 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너희 자손들 3, 4대까지 내가 복을 안 주고 벌을 하겠지만은 내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면 너희 자손들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비교가 되니까 3, 4대 1000이에요. 여러분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었어요. 요즘 매스컴 봐도 무섭죠. 질투 때문에 남녀간에 그 죽이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는 걸 이거를 새롭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1절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고 아론에게 모세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백성들이 아론을 달달 볶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만든 아론도 나쁘고 백성들은 원래 그래요. 이 말이 오르면 일로 우르르 갔다가 저 말이 오르면 절로 우르르 갔다는 말하자면 소신이 없는 게 백성들이에요. 이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겠어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금고리라는 건 이렇게 금으로 된 귀고리 말하는 거죠. 귀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 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인도하여 낸 신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으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녹여가지고 금붙이들 은이나 금을 다
뺏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놓고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상을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석가모니는 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란 말 한 적 없어요. 마리아도 그런 요구한 적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보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뭐로 계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계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폐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이 언약을 누가 먼저 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깼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속에 부분적으로 율법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신약에 와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성이 열매 내는 포도나무 열매라 그러죠. 재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열매가 많아지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 포도송이 포도 열매는 바로 예수를 믿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내 아버지에 들어오지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다만 조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7장 19절 보면은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이에요.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법이다.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예수님.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이 첫 언약은 사람이 육신이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비롯해서 마음이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십계명 양쪽 모세가 양쪽 돌판을 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다. 새 언약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지키대로 말씀대로 살고서 노력하는 그런 법이다. 자, 예수님은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실 수밖에 없었느냐?
히브리서 9장 보시겠어요. 1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첫 언약은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지은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애꿎은 짐승들만 잡아다 대신 내 죄를 네가 대신 해라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제단에다 뿌려서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해줬다. 그러니까 애꿎은 짐승들만 죽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사악하고 죄를 짓고 교활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돌아가시느라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피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피니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도 율법 속에 갇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망으로 가면 죽으면 끝이냐?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하고 심판받을 때에 책에 기록된 대로 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들고 나서 새 언약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 법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첫 언약이에요. 십계명이다. 이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행복인지 모릅니다. 다음 동작만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였다. 오늘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바가 있고 그냥 예수여 하고 예수만 쫓아가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먼저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멜기세덱 반차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모르니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과 말씀과 같이 무성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 예수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수많은 교단이 생기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다.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멜기세덱 반사를 쫓아갔다 했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지배. 유다 지배는 아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똑같이 다 새 언약을 줬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지만 그 중에 남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 그 중에 남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고 피라고 끝내신다. 확실한 말씀이다. 3세번의 약속. 여기서 남는 자의 구원받을 사람들은 바로 유다 백성이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을 쫓아서 마음판에 새 언약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품이 어떠냐? 그런 걸 에스겔 3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서 증거하고 전하면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그 성전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목자 오직 그거 외에는 신봉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마가 굳고 이마가 굳었다는 건 여기 머리가 아주 단단하게 어디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도 강팍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눈구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다 함께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도 이미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관하여 이미 예언을 해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 어쩌다가 좀 듣는 것 같아.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 왜 못 깨달아요? 지혜가 없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예 차단을 해버리자.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어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이 다 메말렸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하지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상이 꼭 어떤 형체로 만든 것만 우상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바람이라 했고 바람은 선지자라 했고 선지자는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우상이라 했어요.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선지자 우상으로 열심히 섬겨. 그들은 관계가 없어요. 말씀하고.
그러니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느냐?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새 언약을 한다는 것을.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겠고,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보혜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보혜사가 있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받다 보니까 새 언약이 어떤 건지를 알았고 첫 언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죄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온다. 의인이 되는 것 순종합니다. 뭘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멘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에 순종하고 아멘.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실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 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낡아지고 떨어졌으면 해졌으면 버려야지 그걸 왜 끼고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첫 언약은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새 언약이 드러나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첫 언약을 끼고 있다 이거예요.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걸 아쉬움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을 막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저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나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새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첫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죄 가운데 긍긍긍긍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않냐고 우리는 지금 어떤 법을 쫓고 있어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무궁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쫓아가는 법을 쫓아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을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참 잘했다. 나를 칭찬. 누구한테 칭찬받을 게 아니야. 첫째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나 자신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칭찬할 줄 몰라요. 인색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알아서 나 참 대단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 이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우리 평택 새벽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제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린다는 것은 이를 때가 온다 이거야. 앞으로 이를 때가. 어떤 때가 오느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줄 날이 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왔지만 몰랐어요. 그때는 진리의 성령이 없었던 시대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0개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전자에 다 들은 설교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아내 사랑하듯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지게 다 이끌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헌짓이 뭐냐? 소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파티를 열고 기쁘고 즐겁게 잔치를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내가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제 그들 마음속에 둔다 이거야.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기록한 사람들이 내 백성이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새 언약의 뜻을 깨닫게 해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